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를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회심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원 대상으로 삼아 쓴 편지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배척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한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현실의 풍파를 맡고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들었고요. 그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장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름과 지위와 권능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근데 이 천사들이 중요한 이유는 유대교에서는 천사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아니 어떻게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깨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아들이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인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앞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이것 때문에 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사들보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훨씬 더 위대하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아들 예수께서 훨씬 더 위대하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들은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들은 것들이 뭡니까? 들은 것들. 그러니까 뭘 들었어요? 들은 게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까지 1장에서 언급한 내용 아니겠어요? 일단은 아들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뿐 아니라 여기서 말한 들은 것들은 굉장히 폭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들은 것들의 더 큰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들음으로써 떠내려가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과거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식인 복음이에요. 그들이 과거에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그들이 들었던 것들, 그들이 들었던 복음에 더욱 유념해라, 더욱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떠내려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원래 단어의 의미가
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딘가로 흘러가게 될 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배가 갈 때도 정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어긋나 곁으로 가게 되면, 정해진 항로에서 곁으로 가게 되면 의도했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착한 곳이, 목적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들은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위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에게 야, 미끄러지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빙판 위에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야, 미끄러지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떠내려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라고 얘기하는 그 배경에는 실제로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떠내려갈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을 등진 자로 여겨졌습니다. 이제까지 평생을 몸담아 왔었던 민족이고,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가족이고, 또 먼 친척이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여겨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생활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배교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먼저 회심한 바울의 이야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눈이 멀게 되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을 거기에 더 머물러 있으면서 그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메시아시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내용을 증언하고 다닙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아멘. 불과 며칠 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불과 며칠 만에 죽이고자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바울을 잡으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면서 바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릴 정도로, 그래서 도망가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배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당장에.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핍박을 날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마음 한켠에 후회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보다도 당장에 눈앞에 있는 동족들의 위협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꼭 복음을 지켜야 하나, 내가 꼭 이 믿음을 지켜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들지는 않겠습니까? 정확히 그런 상황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믿게 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야. 너희가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 그것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야. 그분을 믿으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러니 너희가 들은 것들,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 너희가 믿게 된 것들,
너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 떠내려갈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들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은 것들을 그냥 가벼이 여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절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등한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무시하다입니다. 무시하다. 그들에게 큰 구원이 허락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무시하고 곁길로 가는 것을 말하죠. 이 단어는 마태복음 22장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리켜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왕이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오라고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간곡히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등한히 여기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무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는 각자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떠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그 초대를 무시해버리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들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떠내려가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듯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것이 견고하게 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그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인정되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범죄와 불순종은 구약 성경에서 잘 볼 수 있게 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쵸?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들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그 확실한 말씀도 그 말씀에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와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둘 다 곁으로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범죄는 뭘 의미하냐면 곁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종은요. 불순종은 뭐냐면 곁으로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고 제대로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곁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곁으로 걸어간 자들, 곁으로 들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을 하신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보응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받는 큰 구원을 무시하고 곁으로 걸어가고 곁으로 듣고 결국 곁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만약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렇게 큰 구원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가 들은 것들에 훨씬 더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정말로 여러분이 들은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 정말로 유념하십시오. 정말로 마음을 쏟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해서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렇게 큰 구원을 무시하고 저버리게 되면 도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정한 보응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보응하셨는데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명한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공정하게 보응하시겠냐, 이런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회심한 유대인들이 겪어야 하는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아시아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환난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같이 큰 사망, 그렇게 큰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고난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처럼 큰 사망이라고 표현될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망에서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들, 그들이 들었던 복음에는 큰 사망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큰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겨우 내 몸 하나 부지하는 그런 작은 구원, 겨우 그냥 근근히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큰 구원이에요. 이 큰 구원은 큰 사망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구원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아들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행동에 합당한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는데 이 영원한 사망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단지 이러한 경고들, 단지 이러한 설명들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해주는 증인들까지도 제시합니다. 어디서 제시하냐면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해서 그 내용을 증언합니다. 3절 내용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에 관하여서, 이 구원은 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원에 관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확실한지를 증언해 주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나옵니까? 들은 자들이에요. 들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요,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아들로 말미암는 구원을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증인들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셨어요.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여러 가지 능력, 다양한 권능들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 이거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증언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들이 분명하고 아들이신 예수께서 확실하다는 것을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증언하신 겁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 거다. 내가 보증하는 것이며 내가 인정하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증인이 2명이 나와요. 누굽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들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십니다. 이 두 증인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증언이나 증거를 확증하는 그 요건이 됩니다.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있으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 증언이 확실하다라고 인정하는데 바로 여기서 그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들은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증언을 직접 증언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확실한 구원인 것입니다. 두 증인이 있거든요. 들은 자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 확실함을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확실한 증거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회심한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이 땅에서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런 고난을 받나?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있어야 하나?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래서 우리가 곁으로 걸어가고 곁으로 듣고 결국 곁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믿음을 버려도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아들 예수님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합당한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도 큰 구원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들은 것들에 훨씬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유념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응과 상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에게는 보응으로, 그 단어가 보응으로 해석이 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는 그것이 그 단어가 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며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생각보다 이 땅에서 수고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 잘됐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 땅에서 녹록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저버렸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붙잡았는가에 따라서 보응이 있을 수도 있고 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고난이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이 모든 견뎌내는 일이 주 안에서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큰 구원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이 큰 구원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저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마시고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가 들은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훨씬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끊임없이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며 그 복음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들은 것들, 우리가 들은 복음은 확실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위대하시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이나 물건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 안에 큰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더라도, 마치 큰 사망이 우리를 덮는 것과 같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도 큰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타협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은 것들, 우리에게 있는 복음, 이것에 더욱 유념하십시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주의와 집중과 관심을 복음에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갑시다. 곁으로 걸어가지도 말고, 곁으로 듣지도 말고, 그래서 곁으로 흘러가지도 맙시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